상징이라는 건 사실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반지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상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야, 그 반지 멋있다. 나도 한번 껴보자. 아무리 껴도 결혼 반지는 준 상대가 있어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혼은 반지는 뭘 상징합니까? 그 상대방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다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 복음의 핵심, 그걸 오늘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의 말씀, 이걸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 테스 소테리아 스타우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고스라는 말이 여러분 쉽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고스 이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사도 바울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내가 로고스다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는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서려면 힘만 세다고 전쟁에서 정복만 한다고 나라가 서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깔려있는 사상이 없으면 그 나라는 곧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오랫동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헬라 철학에는 로고스를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 철학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기본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언가 만들어진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시작점, 가장 베이직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로고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형상도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베이직한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세워진 나라가 로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평화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는 그 근원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원의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건 파격적인 선포인 거죠.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BC 6세기경에 로마에 점령된 도시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 사람이 섞여서 사는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정치는 로마의 정치고 그 학문과 철학은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는 유대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단연 우세한 겁니다. 그럼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를 다 믿었냐? 아니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나머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고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자죠. 그래서 이 성생활이 문란하니까 생각이 좀 있고 공부도 좀 했고 교양이 있는 여자들은 그런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무언가 이 세상에 깨끗해 보이는 걸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유대교를 보니까 유대인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지 이 헬라의 귀부인들, 조금 더 덕망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귀부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는 최고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유대교를 믿는 헬라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유대교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따로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생각한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아들인 데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숙명. 이건 내 운명이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숙명적인 생각의 단점이 뭐냐면 계속 고통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의 이해는 이성적 이해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려고 하는 거죠. 알아서 내가 다시는 이 고난을 또 겪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랍비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지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그 고통을 깊이 이해했다는 의미에서는 참 괜찮은 책인데 결론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은 선하기는 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헤롤드 쿠시너의 아들이 아론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론이라는 아들이 어릴 때 프로게리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소년인데 노년처럼 늙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늙어가서 피부도 완전히 가죽처럼 변하고 자꾸 노쇠해서 머리도 하얗게 변하고 결국은 14살 생일 이틀 후에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쿠시너가 깊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무슨 재해, 그게 하나님 잘못이냐? 인간이 잘못일 수도 있고 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나 그럴 수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 없다.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여기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체념을 인간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 내 삶에 직접적인 관여나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너무나 벅차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자. 이게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경륜적 이해가 있습니다. 경륜적 이해.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더라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은 그냥 실수로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맺어진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첫 아들은 죽지만 그 고통은 받지만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계승하게 하시고 그 계승된 왕조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은 고난을 실수로만 남겨두지 않고 결국은 선한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데 고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시 보면 한 가지 퀘스천이 두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성경에 바보도 나오죠. 바보에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건 지도를 안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자, 지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거리만 5,000리 길이고 기간만 3년여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바보라는 섬이 보이세요? 예, 제일 밑에 바보라고 적어놨어요. 그걸 못 보시면 바보예요. 제일 밑에 바보라고 있죠? 바보에서 버가 보이세요? 화살표 왼쪽에 화살 하나, 그 끝이 버가입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갑자기 육지로 간 거예요. 이건 지도를 안 보면 몰라요. 성경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섬에서 전도하다가 육지로 갑자기 갔을까? 저에게 그게 퀘스천이 왔습니다. 처음에 구브로라는, 지금 그 바보 바로 위에 보면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 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왜 구브로로 갔느냐?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고향에 먼저 복음 전하러 갔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고 다툰 뒤에 바나바가 어디로 사라져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이 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뭐냐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서기오 바울을 표현을 하는데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헬라어로는 수네토라는 단어입니다. 수네토. 뜻이 뭐냐면 신중하고 지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표현할 때 수네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가 볼 때요. 그런데 이 총독 옆에는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옆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마술사에 대한 설명을 했죠. 사람 눈속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갑자기 맹인이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와이프도 자식도 다 예수를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실로 미뤄보면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총독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은 후원자가 되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총독의 명예를 걸고 이 사람을 책임집니다. 그렇게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 섬 사람들 다 구원하는 일에 주력하지 갑자기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그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바울이 편지를 적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서신을 보내요. 이건 지도를 봐야 이해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죠? 이거는 기도 많이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도착한 버가 바로 위쪽에 네 지방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전부 갈라디아라는 큰 내륙 지방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적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약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병든 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을 갈 때 바울이 병이 들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우리도 이번에 아마존 갈 때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가거든요.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땐 주사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라리아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여행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마치 쇠막대기, 벌건 불에 탄 쇠막대기로 머리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해안에, 습도 높은 해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은 건조하고 이 습도가 낮은 지역으로 복음의 방향을 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치료를 위해서 갔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로 가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륙 지방에 들어가서 그 병이 호전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지실 고난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감행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바울이 이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보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그래 동구 밖에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은 줄 아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집에 가야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돌에 맞아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얼굴이 깨져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아니라 기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굴이 돌에 맞아가 터져서 사람의 형체를 알 수 없는데 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고난이 있는데
내게 말라리아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만져주실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그 후로 말라리아 병이 악화되었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말라리아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통은 왔지만. 그러므로 오늘 이 13장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장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3대 설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한 설교였고, 세 번째 설교가 사도 바울의 13장 설교입니다. 설교를 다 합니다. 그리고 3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뭡니까? Therefore, 결론이죠.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의 결론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은요,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제사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제사를 명하시고, 제사장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양이나 소를 잡아오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왜 하느냐?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의 목을 잘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것만으로 용서를 받는다면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나 외에 누군가가 죽어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본인의 머리에 안수받으시고 본인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결론이에요. 38절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예수님을 힘입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39절 보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구절이 바울 신학 전체의 요약이에요. 39절은 동그라미 하시고 당구 표시하시고 모든 표시 다 하세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까지 전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후에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내용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용서받는 거와 의롭다함을 받는 건 달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롭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의로운 것까지 필요 없어요, 용서만 받아도 감사해요.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바라든 바라지 않든 중요한 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Justified,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업된다운을 하든 내가 마음이 꿀꿀하든 자격지심을 가진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죄감, 죄책감, 무거운 짐, 나의 심리적인 무거운 짐, 상처 다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 비밀을 반드시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든 헬라 기부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죄사함받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왜 그것이 유익하냐? 하나님은 체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내게 아픔이 오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사람은 참된 인생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순종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쫓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36절 보시면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당시에는 당대라는 말이죠. In his generation, 그의 세대에 이런 말입니다. 그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2절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야지. 근데 뭔 줄 알아야 맞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침상머리가 썩도록 회개하는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배웠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벗은 발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버림받는 게 아픈지를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더라. 한마디로 고난 속에서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회개해도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만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문을 열어들고 오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더라. 그것만 가르쳐주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걸 꼭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